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성령의 나타남 그런 제목의 시리즈인데 오늘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이 광야 40년의 여정,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모형, 거울, 본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설정하셔서 그 가나안에 가는 여정,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모형으로 보이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죄인이 아니시지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입장에서 그 광야 여정의 40년의 길,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몸소 걸어갔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애굽에서 출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밑에 있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애굽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체휼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오늘 이걸 조금 쉽게 공동어로 보면은 우리의 사죄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질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에서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험과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할례산이에요. 그래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그 후에 가나안에 사는 7족속과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제 결국은 12지파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이제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싸움과 같은 거예요. 7가지 죄성과 싸우는 이 싸움이 가나안 정복 싸움인데, 이것을 천리역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 40일간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12제자를 부르셔서 오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것 같은 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게 성령 세례의 모형인 겁니다.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쳐가고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 받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하는 싸움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죄인의 입장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그 여정을 몸소 걸어간 그거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막연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이신 그 구원의 여정에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광야고,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까지 이르러서 그 부활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이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40년 광야를 연단받으면서 먼저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12지파를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모세처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의 의미가 오늘 죄인의 입장에서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정복을 남겨둔 성령 세례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근데 이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성령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본 것처럼 성령이 불과 같이,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이 성령이 여러 가지 상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비둘기의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문화에서 비둘기는 창조를 의미해요. 새로운 존재,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홍수가 이제 다 끝나갈 때 물이 가마였는가 볼 때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지요. 근데 결국은 비둘기가 오늘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알리는 전령이 바로 비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늘날 같은 통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는 비둘기에게 편지를 매달아서 전달했잖아요. 그 비둘기가 이제 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새란 말이죠. 편지를 그 발에다 묶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이 그 비둘기의 움직임을 예시주시하면서 비둘기가 돌아오고 감람나무를 가져올 때 변화된 세계를 감지하고 물이 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오늘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은 다 이제 끝났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구약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만 새 계명의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소리로 인정을 하셨고 하늘을 여셔서 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거를 인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 것이 나타나는 그 변화의 상징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비둘기의 이미지는 우리가 다 평화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제 온순함입니다. 평화와 온순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이미지로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나안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부드러운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시고 위로와 평화 줍소서. 그 비둘기가 그렇게 온유하고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이 성령의 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혈기방정했던 모세도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해방자로 딱 등장하여 사명자로 등장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그런 해방자, 사명자,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온유해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과 이 비둘기의 상징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정말 받았다면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 주의 종, 직분자들, 사명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투지 말고 온유해야 돼요. 그 비둘기의 상징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인데 그 수면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상징을 수면, 깊은 바다, 그 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물로 표현하셨는데 그걸 품었다 그러세요. 운행하신다 이 말이 푸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우리 영혼에 주려고 성령이 우리를 품었다 이런 뜻인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던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계속 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품는 그게 온유함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온유함은 그냥 단순하게 친절하다, 나이스하다, 젠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눈높이를 낮추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춰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데 하늘의 영으로 계시면 누가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의 입장에까지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갖고 죄인들이 다가오도록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교습을 시켜준다고 해도 온유함을 하지 못하고 눈높이를 낮춰주지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고. 운전가게다 부부싸움하고 이혼까지 하는 그런 부부도 많잖아요. 그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 눈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다가오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함으로 평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가서에는 아가서 4장 1절에 이 신부의 아름다움, 이 신부 술람미의 아름다움, 그 예수님이 오늘 이제 성화된 성도 이런 분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내 눈이 비둘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이 비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오늘 그 편지를 갖다 주도록 이렇게 하는데 비둘기는 눈이 좋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멀리서도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편지를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부가 아름다운 첫 번째 조건이 비둘기 같은 눈이다. 그 말은 영적인 안목, 신령한 눈,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신령한 눈, 이게 비둘기 같은 눈인데 신부의 첫 번째 아름다운 그런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근데 그게 너울 속에 가리워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령을 정말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비둘기 같이 안목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그 신부를 향해서 그 신부가 그 눈이 내 마음을 빼앗겼다 그랬어요. 6장 5절에는 내 눈이 나를 놀래킨다 그렇게 돼. 이거 좀 번역을 어렵게 했는데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신부가 주님을 향해서 눈빛만 보여도 무언의 대화가 돼. 눈으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눈치코치도 없다 그러는데 이 눈빛으로 무언의 대화를 하고 눈빛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는데 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빛만 쏴도 신랑이 벌써 이 신부가 벌써 나의 뜻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나를 사로잡고 간 그 아름다운 눈, 영적인 안목과 신령한 눈을 가진 그 신부가 그 눈이 나를 사로잡고 신랑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6장 9절에는 신부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고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러면서 그걸 나의 비둘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이목구비를 갖추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걸 다 갖춘 비둘기와 같다고. 그래서 그 비둘기는 순결함을 또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가 순결하고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다. 예수님 앞에 오늘 영적으로 순결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영적인 안목이 열었고 말이죠. 이러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양을 보내는데 사방에 늑대와 사방에 사자와 이 악한 것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계의 양을 보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비둘기가 이제 번제물로 채택이 되고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양을 준비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항상 갖다가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새 중에서 유일하게 번제물로 채택된 게 비둘기라고 하는 새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거를 성령을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성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둘기 성령이 바로 순결함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랑으로 예수님만 신랑으로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고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인 거죠.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일부 전진하고 비둘기의 순결성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살고 오늘 아가서의 그 신부의 눈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채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신령한 눈, 이런 눈으로 이렇게 받고 온유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 성령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이런 성령인 거예요. 이런 비둘기의 성령이 오늘 기적의 방에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